제1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 한 분의 단일한 영적인 존재가 계심을,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의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존재하심. 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작될까요? 좀 더 세련된 진술로 시작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인간이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를 찾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더 높은 존재는 실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더 높은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만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흔쾌히 인정해준다는 태도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모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에 있는 사상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중 하나는 슐라이 어마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1800년대 초에 독일에 살았던 설교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슐라이 어마우는 자기 신앙에 만연했던 차가운 지성주의와 죽은 정통주의에 대응하여 감정을 기초로 하는 신앙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 가장 뛰어난 이유는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가장 충분히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이 친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좋아. 왜냐하면 내 필요를 더 잘 채워주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향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까지 결정짓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계시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합당한 선에서 계시를 이용할 뿐입니다. 슐라이 어마허 교수는 매우 진실된 사람이었고 극히 독실하고 재능이 많은 설교자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 계시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슐라이 어마우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례없는 또한 앞으로도 없을 신의식의 수준에 도달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존경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대속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거의 1700년 전 니케아 공회에서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리우스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이론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이 위험한 길을 따라 더 나아간 견해 또는 이 이론의 반응으로 발전된 견해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통념, 즉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한 모든 종교는 선하다는 견해로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기독교의 고유한 권한들을 박탈합니다. 교리를 보호하거나 장려할 필요도 없게 되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사회적 모임만이 교회에 남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것조차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또는 그들이 더 이상 교회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교회라는 목발 없이 혼자 설 수 있을 만큼의 성숙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종교적 필요와 감정으로 시작하고 나서 인간을 높여 하나님의 존재를 거창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심을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방 안에 함께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들을 것이고 나를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인들에게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거부하는 죄인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입니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성경이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보다 더 분명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이성의 법정에, 바보의 이성 앞에, 하나님께 저기를 품은 이성 앞에 세운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 붙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조에서 이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논증할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간의 이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전혀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궁극적인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적용해 주실 때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계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지구의 기원 등의 문제 또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인간 이성의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진화론을 가장 논리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마음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들과 씨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계시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모든 어리석은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헛되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세상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님이 태양의 존재를 부인하듯이 눈이 가리운 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세상이 그분을 볼 것이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